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정말 추운 날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죠. 그랬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서 더욱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제 아직 겨울이 한참 남았는데요. 아무쪼록 이번 겨울에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지내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교회라는 이 장소에 꼭 클라겐푸르트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디 한국에서나 어디 뭐 독일에서 유학 준비하실 때 다 그렇게 포함해서요. 여러분이 삶에 교회에 처음 발을 내딛었던 그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부모님께서 신앙이 있으셨기에 모태 신앙인으로 혹은 아주 아기였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게 되신 분들은 교회에 처음 발을 내딛었던 순간을 기억하시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학창 시절에 친구들을 따라서 혹은 유학 생활을 시작하며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신 분들은 처음 그 교회에 갔던 그 순간이 아마 머릿속에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찬송가, 복음성가 등 처음 들어보는 노래였어요. 처음 갔을 때는. 그런 노래들도 옆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나만 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좀 이상하니까 혹은 교회에 오면 다 그렇게 그냥 하는가 보다 하면서 반복해서 듣고 또 따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찬송가가 또 복음성가가 익숙해지게 되셨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경책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글씨만 있죠. 빽빽하게 글씨만 새겨진 우리 성경이라는 이 책이 언제부턴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거룩하게 느껴지고 또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며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조차 이해하기도 어려웠던 그 설교의 말씀 혹은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언제부턴가 귀 기울여서 듣게 되고 읽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라는 곳에 오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누군가를 통하여 옆에 있는 성도나 뭐 목회자나 또 혹은 또 친구나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배우고 또 익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하는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배우거나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 또 언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그저 기도할 때는 두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해야 한다 정도만 곁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곁눈질로 보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요. 그 누구도 기도하는 방법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손 모양을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어느 순간 사람들이 모두 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기도라는 것을 배운 적이 없음에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했지? 이렇게 신기하고 또 놀랍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루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들어서면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드리고 또 기도 대표자를 통해서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에 아멘 하면서 끝을 내는 것. 이렇게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보며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따라하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기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름대로의 기도의 방법을 다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며 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기도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라는 것이 꼭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하는 행위이던가요? 세상의 모든 형태의 종교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어떤 존재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아주 긴박하고 그 무엇도 의지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 처하게 되면 자신이 알고 또 믿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비슷한 그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기도란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비는 행위, 그런 의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기도의 정의예요. 이런 것이죠. 나에게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곧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때 우리는 나를 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부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의 범위마저 벗어나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가진 물질과 생각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예를 들면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하게 돼서 어떻게 손 써볼 수도 없는 그런 일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기보다는 다른 것을 찾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믿고 있던 믿지 않던, 자신이 어디에선가 들어 알고 있는 그 존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존재에게 부탁을 하게 되죠. 초월적인 존재에게 인간이 하는 부탁,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어떤 뛰어난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애써 부정하며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죠.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우리는 수많은 기도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때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세대만 하더라도 항아리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기도했죠. 물 한 바가지 올려놓고 가족들의 안녕과 자신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미신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수능 시험 우리 치러 가면 그러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이제 그 교문 안으로 들어서면 바깥에 거기 벽에다가 엿이나 찹쌀떡이나 이런 거를 붙여가며 어떤 존재를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훨씬 오래전부터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를 찾았고 그를 향하여 기도라는 것을 하면서 도움을 구하며 자신의 안녕을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배우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해야 할까요? 이것 또한 워낙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언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요? 언제 기도하죠? 대표적으로 내 앞에 해결해야 될 일들이 닥쳐왔을 때일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드리자면 그리스도인의 기도와는 상관없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그리스도인이 하는 기도는 세상의 기도와 다릅니다. 또한 달라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세상의 기도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별 차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다면
어쩌면 오늘 여러분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기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도와는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거울을 보십니까? 저는 일주일 중에 주일 아침에 거울을 제일 많이 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기도 전에 우선 거울을 확인해요. 얼굴에 뭐가 나진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씻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의 만남의 시간 가운데 가장 정돈되고 편안한 모습으로 만나기 위해 거울을 주일 아침에 몇 번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예배를 마친 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침에 단정하게 만졌던, 지금 또 상황이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침에 단정하게 만졌던 머리가 제 생각과는 다르게 어딘가 삐뚤어져 있고, 단정하게 맨 넥타이는 또 왜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지, 이 모습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생각에 조금은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웃고 계신데 삐뚤어졌나요? 괜찮나요? 네. 그래서 요즘은 집에서 준비를 잘 마치고 왔더라도 교회에 오면 다시 한번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끔씩 거울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기도를 비춰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내 기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울, 그 거울이 우리의 기도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하는 기도가 세상의 기도와 무엇이 다른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거울과 같이 말씀에 비추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세상의 기도와 같이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로 그 영역이 넓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기도와 세상의 기도가 다른 특징,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기쁨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 주보에 써져 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13절 말씀을 잘 보시면 두 가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당하는 자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이런 기도는요,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하는 기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누구나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누구나 저절로 나와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두 번째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찬송하라. 그때 즐거울 때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기쁘고 즐거울 때 어떤 찬송을,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까요? 기쁘고 즐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그 순간에, 그때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이름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세상의 기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도의 모습이죠. 세상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기쁜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그 능력을 뽐내고 자신에게 행운이 있었다고 자랑하기 바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병이 낫기를 원한다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향하여서 어떤 특별한 기도를 해주신다거나 만져주신다거나 그런 거 없이 제사장,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가던 도중에, 그 길로 가던 도중에 자신들의 그 나병이 모두 치유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나음을 받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단 한 명만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0명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치유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단 한 명의 돌아왔던 그 사람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큰 선물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이 누구의 일하심이라고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기쁨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의 찬양을 돌리는 이 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모습처럼 보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함을 모르고 떠나버린 사람들,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은 그 9명의 사람들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죠? 분명히 그 나병을, 문둥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으로는 그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그들이 주님께 감사하고 있지 않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 주님께서 내 삶의 전부를 통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며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더 나아가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기도와 세상의 기도가 다른 특징, 그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병이 들거나 몸이 아플 때, 그때 누구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의 장로들, 즉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청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기도라는 것,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 그것에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그 사람은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에 분명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그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이사야 53장 5절은 믿음의 기도에 힘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병, 모든 질병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또한 우리에게 회복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도 또한 병이 들었을 때 낫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는 기대라는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 어떤 존재이든지 나를 좀 고쳐주면 좋겠다와 같은 막연한 기대만 있을 뿐,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지고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어떠한 확신이나 근거가 그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내리시고 산에 오르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산 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을 찾아온 한 아버지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데려온 그 아이는 귀신 들린 아이였어요. 아버지는 그 귀신 들린 아이가 나아지기를 소망하면서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전에도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후에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난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제가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아버지의 요청,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죠.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대상도 없고 믿음이라는 것은 더더욱 없습니다. 누가 좀 고쳐줄 수 있으면, 어떤 존재든 이걸 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면 된다,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 믿으면 이루어진다라고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아버지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그 고백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아버지, 그의 부탁이 아닌 기도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기도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무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하는 기도와 세상의 기도가 다른 특징, 그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의인이 하는 기도에는 분명한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로 엘리야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앞서 나누었던 믿음의 기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람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기 원합니다. 엘리야 역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즉 엘리야도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존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다른 것이 있다면 그가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였던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아합 왕과 그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저지르는 악행과 또 우상 숭배들을 보면서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기도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에는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본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기도로 인하여서 의인이었던 엘리야의 간구로 인하여서 가뭄은 시작되기도 또 가뭄은 끝이 나기도 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자연을 움직일 만한 힘이 기도만으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엘리야 그가 뭐라고요?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거울과 같이 비춰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자신의 아픔에만 머물러 있는 기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점점 그 영역이 확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픔의 시간은 물론 기쁨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에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기도에는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 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기도에는 분명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이 있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세상의 기도와 분명 달라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기도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세상 누구나 하는 그 기도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를 그리스도인의 기도로 변화시키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즐겁고 기쁠 때에도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절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인의 기도, 그 기도의 힘과 능력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깨닫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